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언어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한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은 한 1,000명 이하가 또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한 몇 명이나 사용을 할까요? 대략 한 7,500만 명이 우리나라 이 한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마 남북을 합쳤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K-팝이 유행이니까 또 외국에서도 한글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또 한글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는 그 책에 보면 사전에 이 한글의 단어가요 51만 개가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어가 한 22만 개 정도 단어가 된다고 하는데 50만 개가 우리 한글은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고 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늘 행복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학 작품 속의 주제를 보면 사랑이 빠지지 않죠? 또 예술이나 음악, 미술 마찬가지입니다. 예술 작품에도 이 사랑은 늘 그 주제가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이성 간의 설레이는 사랑, 또 친구 간의 그런 우정, 또 부모가 자식을 향한 애틋한 사랑,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다 어디에든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예술에서 사랑을 빼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건조하고 재미없을 겁니다. 여러분, 노래에서 사랑을 빼면 어떨까요? 마치 군가와 같이 들릴 거예요. 그 1970년대 아주 히트를 쳤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러브스토리라는 그런 영화인데, 원래 에릭 시걸이라는 그 소설가가 쓴 그 소설 작품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하버드 대학생들이 서로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눈밭에서 서로 뛰고 넘어지고 아주 그런 것으로 유명하죠. 벌써 50년 전의 영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직도 기억을 할까요? 바로 그 영화의 제목처럼 러브스토리, 사랑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TV에서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알 텐데, 여러분 장학 퀴즈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장학 퀴즈. 여러분, 그 장학 퀴즈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차인태 아나운서 아시죠? 근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분이 서울 영락교회 장로님이세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아나운서, 또 방송 관리자, 문화방송 사장, 또 대학 교수, 도지사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던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지난 2009년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그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셨대요. 했더니 급성 폐렴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딱 했더니 이분이 뭐냐면 악성 림프종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이 폐하고 심장 사이에 이 방울토마토만한 그런 림프종이 생긴 겁니다. 그게 만약에 터지거나 또는 더 커지거나 그것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면 이 피 순환이 안 돼서 이제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이 부위가 너무 어려워서 수술을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무려 16개월을 병원에 입원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항암 치료 받으신 분 알지만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 혈압이 60에서 30까지 떨어질 정도로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죠. 근데 이때 이 장로님이 말씀을 다 붙잡았대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이 말씀처럼 이 목사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결국은 다 이겨내고 견디어서 기적같이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남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데 이분이 다시 2014년에 또 다시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심장 판막증입니다. 이 심장 안에 보면 이 피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기 사이에 이렇게 막이 있는데 그 막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피, 나가는 피가 막 섞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심장에 무리가 가고 결국 폐혈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서 병원에 또 다시 실려갔어요. 그 결론은 그거를 이제 심장 판막 시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다른 살을 잘라가지고 그 기능 못하는 걸 띄고 걷다가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수술입니까? 한 번 했는데 실패했어요.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으니까. 무려 12시간 동안 이 수술을 하게 된답니다. 근데 그때 이 차은태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있어요. 이 부인 권사님이 장로님이 수술방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수술방 앞에 복도에 웅크려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시간을. 이 장로님이 나중에 이 권사님의 기도 수첩을 보고 알았대요. 그 기도 수첩에 이런 기도가 적혀 있었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주여 믿음만으로 치유받은 여인과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죄 많은 여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셨고 회복의 삶을 주신 주님,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자기 기도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남편 차인태 이제 그만 시험하시고 그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셔서 진정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기회를 주옵소서. 주님, 다메섹에서 바울을 선택하셨듯이 내 남편 차인태 이제 건강한 몸을 허락하셔서 주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최후의 주님 앞에 설 때 기쁘게 주님과 마주설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아멘. 그 수술방 앞에 복도에서 12시간 동안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대요. 장로님은 그 사랑하는 아내의 그 사랑의 기도에 힘입어서 결국 수술은 잘 되고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도 그렇게 건강하게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아니, 그 남편을 사랑한 그 아내의 사랑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민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주 조그만 고기인데요. 이 가시고기는요, 이제 암컷이 알을 낳잖아요. 암컷이 알을 낳고 가면 그 다음 수컷이 와서 꼬리와 지느러미로 계속 알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한답니다. 부화를 돕는 거죠. 이 부화하는데. 근데 나중에 계속 알이 부화할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완전 기진맥진해지고 쓰러지게 되죠. 그럼 그때서야 알이 부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태어난 그 치어들이요, 옆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수컷 가시고기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살을 뜯어 먹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 아빠인데 그걸 몰라요. 마지막까지 이 수컷 가시고기는 자신의 몸을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미의 사랑이고 아비의 사랑이죠. 이처럼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자연 세계나 인간 세계나 다 이런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러브 스토리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이 스바냐서에 나오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러브 스토리는 우리의 가슴을 아주 찡하게 합니다. 먼저 이 스바냐서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아라는 왕 때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은 아주 특별한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냐면 8살 때 왕이 됩니다.
여러분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근데 왕이 돼요. 그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8살 아들을 왕으로 딱 세우고 신하들이 통치를 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 옛날에 사극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요 아주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왕으로 그렇게 다스리면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20살이 되었을 때는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6살 됐을 때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서 뭘 발견하냐면 모세 율법책을 딱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걸 딱 발견해서 그걸 읽더니 야,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렇구나. 하루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함께 회개 기도하자, 참회 기도하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대대적인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사실 우리에겐 생소한 선지자입니다. 왜냐?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어때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바냐는요, 오늘 3장 읽었지만 3장 봤는데 1장, 2장, 3장밖에 없어요.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얼마나 그 영성이 대단하고 탁월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그 시대 가운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충성되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6년 올해 우리의 가정 또 일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스바냐가 되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스바냐가 외쳤던 게 있어요. 그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이 표현이요 3장에만 봐도 8절, 9절, 11절, 16절, 19절, 20절 계속 나와요. 그날 또는 그때 이런 표현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럼 과연 이 여호와의 날, 그날은 어떤 날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날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그런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이죠. 이 날이 딱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분노하시는 날, 환난과 고통의 날, 모든 것이 망하는 날, 바로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개념을 듣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딱 나눠졌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 잘 됐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지금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요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힘이 없으면은 옆에 강대국의 지배 받는 거잖아요, 고대 사회는.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계속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좀 잘 보이려고. 옛날 고대 사회는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바로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 초토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조공을 바치고 그러고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옆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구원해 주시겠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냐?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아수르 또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 자신들을 괴롭혔던 자들 하나님 다 심판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도 하나님 심판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도 아수르나 바벨론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지금 이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책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잊어버린 지 한참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유월절을 또 지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떡하냐, 이방 나라 멸망시킬 때 우리도 다 심판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막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하에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먼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15절도 한번 보시면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 일터에, 또 교회에,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고 다른 게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보시면,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의 가운데 보니까 의자가 하나 있죠. 마음의 중심을 말해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점들이 막 있습니다. 이 점들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해요. 근데 보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고 예수님은 밑에 있으니까 이 모든 일들이 막 불규칙적으로 크고 작고 막 그렇게 어지럽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나에다가 돈을 넣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막 시험 받는 사람은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돈이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가 내 마음 중심에 자녀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의 경험, 생각, 고집이 중심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드라마가 저 중심에 있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요즘에 막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저 중심에 핸드폰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저 자리는 누구 자리일까요? 아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인 거거든요. 제가 다른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똑같은 내 마음의 의자 중심에 누가 있죠? 십자가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밑에 있죠. 그랬더니 여기 보면 옆에 점들이 어때요? 아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15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실 때 내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왜? 내 중심에서 주님이 모든 일들을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내려오고 우리 주님을 모셔서 늘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러브스토리는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랬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스바냐 선지자는 구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 했죠.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이 세력들로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또 오늘 그림 많이 보여드리네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건 구덩이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크고 작은 구덩이가 많이 있는데, 그럼 어떤 구덩이는 작은 구덩이여서 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나올 수가 없죠. 누군가 구덩이 밖에서 나를 꺼내줘야, 구원해줘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이런 많은 인생의 구덩이들이 있거든요. 죄의 구덩이, 질병의 구덩이, 가난의 구덩이, 낙심과 절망과 실패의 구덩이, 여러분 이런 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구덩이라면 누군가 구덩이 밖에서 나를 꺼내줘야 되죠. 구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바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들로 말미암아 막 두려워하고 어떻게 했냐면 손을 늘어뜨렸어요.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기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취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죽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힘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의 상황은 두려워하고 완전히 힘이 빠지고 기가 빠진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기죽이고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꿈이 여러분 무너질 때 어때요? 완전히 우리는 기가 죽잖아요. 나는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내 앞에 거대한 바위 덩어리 같은 장애물이 나를 딱 막을 때 우리는 완전 기가 죽거든요. 그렇게 건강을 외쳤지만 갑자기 어떤 뜻하지 않은 질병에 덜컥 걸렸을 때 완전히 우리는 기가 죽어버립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기가 죽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힘내 이 말이에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 1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에 이랬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 기뻐한다는 이 단어가요, 원어를 보면 기쁘고 즐겁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고마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고마운 일을 하고 이래야 고맙고 한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이냐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절기 안 지킨 지 오래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부어주셨던 그 옛날 다윗의 영광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 심판할 때 그들도 같이 하나님이 다 좀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 큰 부흥과 번영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기쁘고 고마운 거지,
좀 도리어 다 망하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고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때로 내가 못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바냐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지자가 선포한 겁니다. 시온의 모든 딸들아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불러라, 예루살렘 딸들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선지자의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화답하시냐면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화답하세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를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릴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갖 우상 숭배와 또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고 국운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내가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또 2026년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우리 중심에 계시고 또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내 손에 힘이 다 풀리는 것 같은 완전히 기죽은 그런 상황이 또 그런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입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